네,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던 척하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 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은 칼로 죽였다. 그날에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아멘.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인사 중에 어느 틈엔가 사라진 인사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승리하세요라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만나면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라는 인사를 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인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느덧 교회에서는 승리와 전투, 훈련 이런 말 대신에 위로, 힐링과 같은 말들이 점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교회 역시 부흥의 소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목자의 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등등 참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풍성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수한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방해물을 해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도록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목표가 그저 편하게 한 세상 살다가 자손을 낳고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굳이 이집트나 애굽 땅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애굽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면서 이집트 안에 소수민족으로 편하게 살면 가장 해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고 위대하고 다른 이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삶,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을 거셨죠. 어떤 작업이었죠? 이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잘 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박해와 압제를 받도록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작업을 거셨던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입니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지게 하려고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에 패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와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성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더니 성이 무너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어떤가요? 이들이 유인책을 써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낸 다음에 좌우 협공을 통해서 이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짠 후에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승리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 때는 이유식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주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나가는 분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분명히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셨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능과 자원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부모가 다 먹여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손으로 수저를 짚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더 잘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밥을 해먹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싸움이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가 이어지고 있나요? 이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궁리하고 스스로를 끌어올리라고 단련시키는 강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는 아프고 힘들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배들이나 어른들의 보살핌만 받으려고 보채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책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징집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간 군인을 나라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헌병을 통해 기어코 찾아내서 총사령에 처합니다. 인간 세상의 법도 이 정도로 무서울진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회피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싸우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싸움을 피하지 않는 선한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미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